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날마다 가는 반복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선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주의 사랑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고 변해지리라. 우리 저만 내려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날려면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은혜 담아 매려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륜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 이곳을 입으며 맑고 빛난 듯이 길에 살리라. 은혜서만 내려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륜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맑고 빛난 듯이 길에 사 아멘 아멘. 은혜서만 내려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륜은 확실히 우리 저만 내려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전히 237페이지에 있으며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라는 소제목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23절에 유숙하는 집이 나오는데 이 유숙하는 집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되었다가 그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울의 동료 아굴라의 집일 것이라는 학설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셋집으로 보는 편이 셋집 세를 내고 빌린 집 전셋집, 사벌셋집, 갈셋집 이 셋집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할 듯 합니다. 이 집을 로마에서 바울의 초창기 전도 활동의 중심지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23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으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의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방적으로 강론만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강론과 질문 그리고 격렬한 토론이 저녁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이와 같은 것이죠. 일방적인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 깨달은 것을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런 긴박한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아마 식사 문제마저도 배제되었을 것이라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질문과 토론과 강론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은 복음을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설교를 듣는 복음을 듣는 청중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와 같이 다툼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류와 대적하는 부류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또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거부하며 대적하는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훨씬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복음에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당시로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아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부자유스러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인 로마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24절에서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처럼 이국에까지 호송당한 처지를 극복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는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됩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강론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강론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강론은 첫째로 열과 성을 다하는 열심 있는 강론이었습니다. 2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 이후에 그는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 산 복음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복음 전하기를, 전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도는 죄수로 로마까지 호송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욱 심오한 은혜로운 내용으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해박한 율법 지식은 교만한 성서학자들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은 완악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온 이후에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의 강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는 피로의 기색도 없이 온 정성과 열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강론의 둘째는 강론의 내용을 살펴보십니다. 바울의 강론 내용의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3절 중반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바울의 강론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그 나라의 영광과 실현, 나타남을 강론했습니다. 실현, 현실 세계의 나타남을 강론했습니다. 과거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영광스러운 도래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고, 삼층천 곧 셋째 하늘에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대면한 것처럼 소상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산에 따라 그의 나라는 건설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확신하고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 내용의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3절 말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소리 높여 증거하였고, 이방인에게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모세의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은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뿐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율법의 사명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율법의 한계를 깨뜨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 이것이 바울의 최고 과제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모인 청중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구약 성경 내용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봉하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로 들어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취되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 예언의 정점은 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서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모든 예언에 언급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그의 해박한 구약 지식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열심으로 강론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강론의 셋째는 강론의 반응입니다. 강론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의 강론을 들은 무리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신앙의 무리와 불신의 무리입니다. 생명의 무리와 멸망의 무리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분기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에 처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생명을 가늠하는 인생 최고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으로 초청하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세계만 살다 죽으면 무로 돌아가 버리지만 끝나버리지만 끝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인생이 죽으면 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상을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만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영의 세계, 인간이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들이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여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을 믿어야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죽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생명, 안 믿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에서의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전도 활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숙소 셋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으나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바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를 빙자한 지식의 자랑도 아니요 교세의 확장도 아니며 상업적인 어떤 계획도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물량주의, 선심공세 내지는 교세 확장, 경쟁 경향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지막 강론,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대목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혼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지는 믿음과 아울러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믿음이 결합하여 인생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며 각종 우환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그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전도자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종들이 또 길거리에 나아가서 앱심기 운동을 펼치면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또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입술에 말씀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번 더 올려드리시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하며 주의 품에 안겨 변해지리라. 오래전 맘에 넣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오래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 이곳을 입으며 맑고 빛난 대신에 길에 살리라. 오래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하며 주의 품에 안겨 변해지리라. 오래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으며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 아멘. 오래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으며 예수 앞에 설 때 이곳을 입으며 맑고 빛난 대신에 길에 살리라. 오래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으며 오래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으며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또한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